안녕하십니까, 김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준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비유를 마태복음 중심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가장 먼저 나오기도 하고 가장 길게 설명이 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간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할 때 첫 번째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농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 위에,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씨가 뿌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옥토밭에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길가 같은 사람이 있고 돌밭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설명은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바로 건너뛰겠습니다. 저는 이 비유의 핵심이 11절부터 17절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자 13장 비유의 전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이 오직 너희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3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결국 비유는 누군가에게는 열려있고 누군가에게는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귀 없는 자는 듣지 못합니다. 여기서 귀는 당연히 영적인 깨달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말하는 바가 뭘까요? 심판입니다. 심판을 받을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의 계속된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삶 또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악행을 해가고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의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열매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곧 행위, 삶을 의미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4가지 밭이 등장하지만 크게 보면 2가지 밭입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고 다른 하나는 열매 맺는 밭입니다. 열매 맺는 밭을 우리는 옥토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열매가 열리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안다는 것이죠. 그렇죠? 즉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가진 속성, 그 나무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자들은 누군가? 바로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동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성적인 작용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즉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 말씀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본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종류의 밭 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면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서라도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옥토의 비밀입니다.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던 사람과 같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좋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종말론적 심판, 즉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씨가 열매 맺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옥토인지 아니면 다른 밭인지를 구분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만약 옥토라면 열매를 맺을 것이고 아니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모든 비유는 바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옥토인 사람은 말씀을 받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음을 열매 없음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비유를 좀 더 세밀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농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면서 무엇을 원할까요? 씨를 아무데나 뿌려서 열매를 맺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봐서 알지만 씨는 함부로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씨가 굉장히 흔하지만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씨는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굶고 또 굶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봄이 되면 숨겨두었던 씨를 가져와서 뿌리는 것입니다. 보릿고개 때 배가 고프다고 종자를 먹어버리면 가을에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씨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함부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지금처럼 농사법이 발달하고 곡물이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씨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아무데나 뿌린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아무데나 뿌리고 운이 좋아서 옥토에 뿌려지면 그것이 100배, 60배, 30배를 얻는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농부는 씨를 절대 함부로 뿌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서 뿌리고 신중하게 다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는 농부가 의도한 대로 뿌려지지 않습니다. 의도하지 않는 씨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뿌려집니다. 농부가 그곳에서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하며 씨를 뿌릴까요? 아니요. 농부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 곳은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밭에 뿌려진 씨는 실수고 그 어떤 이유로 그곳에 날아간 것입니다. 농부는 씨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다룹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부화로 바꾸면, 즉 쉽게 말하면 농부가 뿌리는 그 씨를 부화로 바꾸면 이 비유가 좀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부하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오직 말씀을 위하여 지불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주장이기도 하고 또한 13장에 나와 있는 나머지 6가지 천국의 비유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많은 열매를 맺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비유가 단순히 좋은 마음을 갖자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씨를 많이 뿌리자 뭐 그런 얘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오직 옥토만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3장으로 돌아가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만약에 이런 설교를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라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공포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옥토가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공포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 애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니, 너희들이 곧 옥토가 아님을 너희 삶으로 증명하게 될 것이다. 그 삶이 뭐냐? 바로 열매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고 결국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있는 자는 더 얻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깊은 두려움, 어쩔 줄 몰라서 몸서리치는 경악, 이게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끝나는 7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놀라다라는 에크프레소는 큰 충격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악한 것이죠. 예수님의 종말론적 선언은 인간을 완전히 무력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공포로 내던져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목숨을 걸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주님은 분명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요?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 옥토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옥토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세 가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부하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토는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씨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오직 씨가 잘 자라도록 하는 것에 집중한 것입니다.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한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 너는 말씀을 위하여 너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느냐?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 목사였습니다.